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정이라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승리자라는 뜻은 나만 승리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금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 속에 있는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몬이요, 군사력으로 월등해서 이스라엘을 길르앗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이 서원은 능력이 있어. 그래, 서원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남 동녀인 자신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입다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괴로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을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줬습니다.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입다의 마음은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입다의 삶에는 어찌 보면 더 큰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입다가 돕당에서 리더였습니다. 돕당의 잡류들과 함께 같이 리더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다를 사용하였고 입다를 사서로 부름을 받아 승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사서도 될 수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치열한 내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유를 보면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민족을 구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돕당에서 건달패를 데리고 다니던 입다였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입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서원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입다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민족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진정한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맞는지 다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며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사울을요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번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인정받는 그 삶, 다윗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울을 보면 왕입니다. 절대 통치자입니다. 절대적 승리자라는 그 칭호가 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본 모습,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정말 괴로움으로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것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것입니까? 이 질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나는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의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미가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요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다가 이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대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해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외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밤을 만난대요. 그런데 밤을 만나서 이상을 못 볼 것이고 계속 보면 어둠을 만나리니, 사람을 외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은 어둠을 만날 것인데 점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상이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환상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보이는 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그냥 전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뿅 사라집니다. 제자들끼리 그 방 안에 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제자들과 같이 모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벽을 뚫고 오시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뜻은 우리에게, 야, 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영적 세계가 있어. 이 사실을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밤을 만나리니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을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부활이라는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가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6절에 보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점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카삼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을 구하기 위해서 술객들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쌀을 던지거나 어떻게 점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을 만나는데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아가며 악한 영에게 뜻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는 완전하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이 진리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임해서 깜깜해서 어떻게 해요? 점치는 자는 계속해서 악한 영에 붙들려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다. 너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첫 번째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능력이 충만해진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래, 나 거듭난 자야. 하늘에서 태어난 자야. 다시 태어났어. 천수저, 하늘에서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정의로 충만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정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단 한순간도 앞선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 것처럼 내 삶도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능력이 와서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이고 나 이제 새롭게 출발하리라 라고 결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용기로 충만해진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 나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었어.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의로 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진리로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살아갈 거야. 이 진리가 정의롭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 나를 유혹하며 전쟁 속에 있더라도 나 하나님의 말씀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며 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죄와 저주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허물까지도 해결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용서함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 비밀이 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고 나의 허물까지도 해결되어졌으니 이제는 죄가 해결되어졌으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리라. 허물도 해결되어졌으니 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며 용납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이 진리가 성령이 임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무엇이 보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단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드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민족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입다를 통해서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라는 민족은요, 근친으로 통해서 세워진 민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암몬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걸어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의 불통함을 준비하라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돈이 최고지 않느냐,
너 목적이 중요하지 않느냐? 건강이 중요하지 않느냐? 야, 너 사람이 더 중요해. 암몬이 되어서 나에게 전쟁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외적인 것, 그 암몬에 집중해서 벌벌 떨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암몬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보다가, 문제를 준비하다가 또 다른 문제 앞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준비하다가 문제를 완성하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또 다른 전쟁이 발생되는 이런 어려운 삶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은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이냐,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이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가 시작되고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암몬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암몬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암몬이 가까이 올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여 삶 속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